겸손과 기도. 천미 예수님.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리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드립니다. 예. 역시 많이 왔네요. 예? 성당이 그득합니다. 예. 제가 하느님이라면 기왕 아들내미 세상에 보내는 거 1등석 마련하겠습니다. 저 드높은 왕실에 아들내미로 보내가지고 세상에서 마음에 안 드는 인간들 모가지 다 잘라뿌고 가장 최고의 최상급의 건물에 최상급의 뭐로에 완전히 다 번쩍번쩍하게 해가지고 그래 아들 보내지 이딴 식으로 안 보낼 깁니다. 제가 하느님이었으면 큰일 났겠죠. 세상 한번 확 뒤집어졌을걸요. 예. 하지만 하느님은 아무도 눈치 못 채게, 하지만 가난한 이들이 눈치채게 하셨습니다. 이 원래 땅을 팔 때요, 특히나 이런 겨울에는 땅을 까보마 삽을 암만 내리쳐도 잘 안 까집니다. 예.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실어가지고 삽의 끝을 날카롭게 딱 해가 한 번에 훅 밀어 넣어가지고 깊숙이 파야 땅이 파이죠. 겉에 깔짝깔짝 백날 파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한 번 훅 들어가면 삽이 제대로 파이고 땅이 제대로 자국이 납니다. 하느님은 가장 드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당신의 힘을 가장 완전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예요. 이 낮음이라는 방향은 여기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가장 최악의 사형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죄인 중에 죄인으로 전락한 뒤에 그리고 올라가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기 힘든 거죠.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은 사실상 세상에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겁니다. 간단하게 살펴보죠.
돈 왜 법니까? 돈 벌으면 뭐가 좋은데요? 돈이 없으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내 남편이 갑자기 픽 쓰러져가지고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 낼 돈이 없으면 얼마나 가슴이 뛰고 두렵고 조급하겠습니까? 그래도 보험이라도 들어놓은 거 있고 집에 그래도 모아놓은 통장에 돈이나 좀 있어가 그래도 며칠 병원비라도 낼 수 있으면 그나마 좀 안심이 되겠지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약한 이들의 전유물인 겁니다. 오죽 두려우면 우리나라 와서 일하겠어요. 이방인들이. 뭐라도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보이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는 그런 게 보이지 않으니까 이 2억 마일리 머나먼 땅 자기 나라에는 겨울도 없는데 이까지 와갖고 그 추운 겨울에 위에다가 비닐하우스에서 죽어보고 그렇게 쌓죠. 왜냐하면 두려움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하지만 며칠 전 복음에도 나왔듯이 성모님의 노래 마니피캇, 마리아의 노래, 여러분들의 레지오 카테나에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되새기도록 만들어 놓았죠. 높은 이들은 이 기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기에게 1,000만 원이 있던 금액에서 2,000만 원 좀 늘어나면 기뻐할까? 다른 기쁨에 대해서는 감각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입맛을 이미 버려놓으면 미묘한 맛들을 구분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음회를 할 때 항상 물 한 잔을 준비해 놓죠. 뭔가를 맛보고는 다시 그 입을 깨끗하게 씻어내야 그 다음 맛을 볼 준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영혼이 어지러워 있으면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오늘 왜 기뻐해야 되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숨어있는 비밀인 거죠. 마음이 맑은 사람에게는 오늘만큼의 기쁨이 따로 없을 것 같이 느껴지지만 자신의 마음이 혼탁해져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의 이 기쁨이 어떤 의미인지 감을 못 잡는 겁니다. 미사 마치고 나가다가 먹을 거라도 하나 주면 그때서야 기쁠까? 예. 오늘 준비해 놨으니까 나가시면서 한 개씩 받아가이세. 미니 롤 케이크 준비해 놨습니다. 역시 맛있는 거. 달짝지근할 겁니다. 예.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는 기쁨은 그게 아니죠. 영혼의 기쁨입니다. 영혼은 언제 기쁠까요? 하나님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면서 당신의 모습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근본적으로 사랑이라는 걸 추구하게 돼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은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하도록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오직 사랑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기쁘죠. 왜? 자녀와의 유대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린 동안에는 내가 사랑을 막 쏟아줍니다. 그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얘는 지금 당장 밥 안 먹이면 똥 안 치워주면 엉망진창이고 금방 죽어버리래야.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외국인 여성이 자기 일하던 식당에 신생아 그 놔두고 도망갔다 하대. 그 한데 추운데 지금 영하 얼마 되는데 정신 나간 일이죠. 하지만 그 역시도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죠. 모든 일들은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심지어 죄악도 범죄도 다 두려움에서 기인하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봐. 왜 그렇게 말년에 돈을 벌려고 할까요? 왜 그렇게 말년에 명예를 얻으려고 할까요?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두렵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특히나 남자들은 이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상당하죠. 그런데 노년에 슬슬 잊혀가기 시작하면 두려운 겁니다. 많은 것들이 두려움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최종적으로 죽음이 숨어 있죠. 두려움의 껍데기를 양파처럼 이렇게 까보면 그 속에 죽음이라는 놈이 이렇게 고개를 디밀고 있는 거예요. 좀만 기다려, 내니 잡으러 간다. 곧 죽을 끼다. 그래서 애써 그걸 덮으려고 합니다. 나는 죽지 않아. 나는 건강식품. 나 아직 안 죽어. 내 건강검진. 간이 아직 볼 같아. 나 아직 안 죽어. 막 더 열정적으로 친구들 만나고 막 더 열정적으로 수다를 떨고 나는 아직 죽지 않아. 죽음에서 도망치려고 합니다. 특히나 이 한국이라는 동네 문화는 죽음을 애써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옛날에는 죽는 일이 당연한 일이었고 이 삶의 한 부분이었어요. 집안에 한 명 아픈 분이 있고요. 어르신 중에 칼록칼록 하는 사람 방구석에 앉아 있고, 그럼 한 사람은 남아갖고 그 사람 돌봐야 되고 학교 갔다 집에 오면 큰아버지가 막 저 구석에서 한 소리 들리고 그러면 아이고 한 명 또 아프구나. 죽음과 병고가 삶의 한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건강한 이들의 사회만을 만들어 놓았죠. 젊고 건강한 이들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그나마 이 초전이라는 영역은 다행인 게 기본 연령대 자체가 7, 80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노년에 대한 두려움만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저 도심지 가면요. 노인은 병증으로 취급됩니다. 늙는다는 것은 제 역할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건 하나의 병증으로 되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휴대폰 들고 와가지고 할아버지 이거 알아? 할아버지 눈이랑 안경 끼고 비지도 안 하죠. 에이 할아버지 이건 몰라. 말에 있어. 두려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 가장 근본의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이 두려움에서 돈을 잔뜩 벌면 되나요? 그만큼 멍청한 일도 또 없어요. 예.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동안 가난한 이들을 돌볼 줄 아세요. 그래야 뭔가가 살아납니다. 잔뜩 모으고 쌓기만 해서 그것이 나중에 여러분의 영혼을 좀 먹기 시작할 때 뒤늦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을 겁니다. 마침내 우리에게 하나의 희망이 선물되었습니다. 하느님인데 돌봐야 돼. 하느님인데 오늘 제가 미사 때 상징적으로 사제가 곱게 안고 가잖아요. 그죠? 우리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하느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하느님이 어디 있어요? 보통 신이라 하면 전부 다 막 빵빵한 몸에 왜 그죠? 그리스, 이집트, 로마 신화 뭐 이런 데 보면 전부 다 막 근육질 몸매에다가 막 빵빵하죠. 예.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 있노? 한 대 내놓으면 얼어 죽을 것 같아.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으로 숨어 오시겠다는 징표인 겁니다. 너희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하나에게 해준 것, 해주지 않은 것으로 하느님은 당신이 받은 걸로 치겠다. 그럼 누구죠, 그게? 그럼 도대체 누구예요? 그때 달라요. 예. 정녕 당신께서는 그들이 짊어진 멍에와 어깨에 맨 장대와 부역 감독관의 몽둥이를 미대안을 치신 그날처럼 부수십니다. 땅을 흔들며 저벅거리는 군화도 피 속에 뒹군 군복도 모조리 화염에 쌓여 불꽃의 먹이가 됩니다. 우리에게 한 아기가 태어났고 우리에게 한 아들이 주어졌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하느님.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기만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왕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엉뚱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죠. 성공해야 되겠다는 두려움, 남보다 나아야겠다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아니요, 오히려 약한 그 아기를 받아들임으로써 나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비록 다른 이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다는 굳은 확신 속에서 그 아기를 품어 안는 거죠. 오늘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죠? 예. 다른 이들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안달복달입니다. 예. 어딜 가나 주제가 그래요. 예. 이야기를 대충 나눠봐도 누군가가 높더라. 와, 그래서 대단하더라.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도 뭐 군대 얘기 나오다가 누가 자기는 전두환하고 잘 아는 누군데 뭐 그런 이야기들 그런 사람이 있더라. 우리가 칭송하는 것, 떠받드는 것들은 전부 다 높은 자리에 있는 이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탄은 우리의 그런 관념들을 180도로 뒤바꿔 버리는 거죠. 하느님 찾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숨어 계신 하느님은 어디 계실까? 과연 누가 우리의 하느님이 될 것인가? 멀리서 찾지 마세요. 우리 근처에 많습니다. 저 이역 만리 땅에서 여기서 가족들 먹여 살리겠다고 찾아온 이주민 노동자들 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렇게 미사에 왔죠. 왜냐하면 누군가가 서로 아름아름으로 태워서 오기도 하고 하다못해 교통편이 마련된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왔죠. 하지만 모든 분들 수두룩합니다. 그분들은 누가 태워주지도 않아요. 태워줄 수도 없고. 시선을 조금만 낮춰서 살아갑시다. 그러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꾸만 더 높아지려는 세상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해방시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느님은 마음속 교만한 자들을 내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재밌는 시험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답안이 다 나와 있어.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답안을 자꾸만 붙들고는 이걸로 하느님 앞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우리한테 답을 가르쳐 줬어요. 그 답이 여기 있죠. 마리아 품에 잠자는 이 아기 누구일까? 목동이 양떼 지킬 때 천사들은 노래하네. 제발 눈을 뜨고 우리 주변에 가장 낮으니 약하니 한 번쯤 돌아보는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